자,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공동체 하나됨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 즉 율법의 규정과 행위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던 장벽을 제거한 거죠. 그렇게 장벽이 제거가 되고 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장벽이 없으니 서로 만날 수 있게 됐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그 이전과 달리 옛 언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옛 언약 때문에 이방인과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새 창조물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제거됐기 때문에 옛 언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제 하나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장벽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장벽을 제거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됨을 경험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죠. 그 성장과 자라감에 관해서 말씀한 본문이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오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모습을 11절과 12절에 언급을 했다면 19절에서는 십자가로 변화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 단어는 외인입니다. 외인.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언약에 관해서 외인, 바깥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신분이 달라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이 아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들의 신분 변화의 자리, 그 자리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 지금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위치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자신들만이 아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자,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자,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터를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터를 제공한 존재들이 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터를 잡고 집을 만들어 가는데 그 집을 만들어가는 터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닦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됨을 통해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갈등과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그 당시 상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 상황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에 가보면요,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자, 두 그룹이 존재하는데 바울은 이 두 그룹을 어떻게 부르냐면 한 그룹은 강자 그룹이고 한 그룹은 약자 그룹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너희들 사이에 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라. 이게 해답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그룹이 지어져 있어요? 이 그룹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다 헐어버렸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을 해결했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그룹이 지어져 있고 그 그룹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을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약한 자 그룹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약한 자 그룹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왜 약한 자 그룹이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 그 다음에 절기 이런 유대교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유대교도 지켜야 되고 주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율법에 규정되는 음식만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닭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 먹을 수 있고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중요한 날과 중요하지 않은 날을 구분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면서 여전히 유대교 전통 안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강자가 되겠습니까? 약자로 사는 거죠. 자기를 구속하는 세력에게 계속 종속되어 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야, 너희는 약자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요,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 우리 모든 날이 중요해.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아는 날로 중요해 라고 하면서 모든 날을 통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과 관련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강자죠, 강자.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조항에 매이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그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고, 한 그룹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강자다, 저들은 약자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누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강자예요, 강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갑입니다, 갑. 저는 을이에요, 을. 여러분,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담임 목사는 절대 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 교회 나갈 거 협박하면 제가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불불 떱니다. 저는 제일 두려워요, 교회 나간다는 소리. 우리 교회 누구랑 싸웠다는 소리 들으면 저는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 담임 목사는 을이구나. 아니, 을을 지나서 병정종 되는구나. 갑을 병정종도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담임 목사가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들은 갑이라고 생각하죠. 성도들한테 막 해댑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해주셔야 제가 을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갑이, 다시 말하면 강한 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갑이다. 너희들이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 세력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 해결은 반드시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이 먼저 언약을 받았죠. 먼저 언약을 받았어요. 그들은 분명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담을 만들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죠. 자기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약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약자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집하고 그들이 우겨대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어요. 이방인이 처음에는 멀었어요. 유대인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유대인은 먼 데 있고 이방인은 지금 가까운 데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방해함으로 가까운 데서 시작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지금 멀리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상황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됨의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거든요. 그 간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고 해결되어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지금 이방인이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절 얘기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강자라고 불릴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와 겸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커가고 있는 그 근거와 바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2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
갈등 국고의 문제의 주도권은 강자들에게 달려 있는데 그 강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워져 있는 신앙의 토대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놓여진 거다. 그러니 그들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비유 언어를 사용해요. 이 비유 언어를 보니까 건물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건물은 4개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벽돌 사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돌로 쌓았잖아요. 돌로 쌓는데 벽이 이제 4개가 존재하는데, 그 벽과 벽을 연결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벽이 있고 그 벽을 연결할 때 맨 밑에 그 모서리 부분에 큰 돌을 놔서 그 큰 돌 위에 이제 벽을 연결하는 거죠. 지금 현대 건축 기술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벽과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건축의 기초고 중심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연골고리인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고, 그 건물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면 그 세워진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래서 재밌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그 집이 완성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분 일어나고 싸움 일어나서 집을 짓기는커녕 지어놓은 거 그냥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목표, 그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중간에 있는 장벽을 없애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 가는 거죠. 집을 지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 임재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죠. 그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죠. 그런데 그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하나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됨에서 시작돼서 아,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살피고 함께 돌봐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완성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도 지금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집 짓는 현장에 주인이 와서 봐야 되잖아요. 자기 집인데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오시는 겁니다. 집이 지어지는 현장에.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통해 집을 지어가는 거고, 그 집이 지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그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끈질긴 숙제와 같은 주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은 모든 사회와 국가가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 전체가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생각만 반영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영 싸움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이 돼버렸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로 나뉘어져서 이 간격이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경제적으로는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져서 소득 불균형, 이게 빈부격차, 이게 굉장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요즘 대선 정국이라 그런지 그 갈등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정치인들은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조정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진보와 보수는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부자와 빈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있죠. 이 두 계급 사이, 이 두 그룹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을 조정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정치인들이 사회를 통합하고 서로 다른 그룹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지지층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양쪽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욕하면 양비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모두를 욕하려 마음이 아니고, 하여튼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니까요. 이민교회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하나됨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 상당히 큰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죠. 이민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북미 지역에,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12학년 될 때까지 교회가 대략 3번 정도 분열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12학년 될 때까지 교회가 한 3번 정도 분열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분열의 현장에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비방이 존재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없어요.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분열할 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로 원수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꽤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된 것도 어떤 분들은 몇 년 안 되신 분도 있지만 대개는 7, 8년 됐고요. 위니펙에 와서 저를 알게 된 분도 있으니까, 우리 김정렬 입사님 같은 경우는 13년 됐어요. 제가 13년 됐으니까 캐나다 온 지 13년 된 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관계라는 게 참 이상해요. 처음에 서로를 알아갈 땐 상당히 서로를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그래서 조심하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무례하면 됩니까? 무례하면 결혼 못. 저 선세의 성도님 무례했다는데. 이렇게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시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무례할 수 없어요. 누나인데 어떻게 무례해? 여러분, 연애할 때 안 무례합니다. 무례하면 결혼 못 하죠. 정수 그렇지?
무례하지 않아. 최대한 우리 애인을 챙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요, 5년, 10년 되면 잘 알잖아요. 무례해져요. 집에서,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제일 무례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제일 무례할 겁니다. 이게 이상해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면 무례하더라고. 교회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실수가 생깁니다. 너무 친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친하지 않아서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다가 친해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툭툭툭 나오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이 툭툭 나오면서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요, 편가르기입니다. 잘 모를 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를 알게 되면서 편가르기 내지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그룹이 생겨요.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파악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맞아. 안 맞아. 아예 저 사람 안 맞으니까 나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룹이 지어지죠. 그 그룹을 방치하면요, 그게 개파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는 친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여러 개의 그룹들이 생기죠. 하나됨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모였죠. 따라서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사실 우리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교회든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어요. 아니, 나와 저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다른 것이 존재하면 당연히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갈등은 해결해야 하는 거죠.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갈등은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갈등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모두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일하지 않는 형식적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갈등이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냥 다 대충대충 교회 다니는 거야. 대충대충 교회 다니니 뭐 갈등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형식적 공동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일 거예요. 새로운 구성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의 성향,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성격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 영적인 그 큰 대의를 보고 우리 모두가 그것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면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선, 정권을 잡든지 정권을 창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대의를 가지고 지금 있는 갈등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갈등이 표출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갈등을 극복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지만 그 갈등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인데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갈등에 노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갈등을 조금 더 큰 대의를 생각하며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분열과 관련해서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딴 얘기가 많죠. 뭐 이런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분립입니다. 저는 제 목회에 평생 이거 해보고 싶어요. 교회 분립. 그런데 불행히도 이 소원은 제가 새순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순교회 목회하는 동안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평생 소원이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더 큰 교회 가가지고 분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교회가 저를 청빙해. 할렐루야 가가지고 교회 분립 딱 하는 거예요. 두 개로. 최근에 임마누엘 교회 한정재 목사님이 부목사인데, 선임 부목사인데 사임을 하게 됐대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부목사는 사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 딴 교회를 해도 되나? 그분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민지에서 목회지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한진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나가야 될 나이야. 담임 목사하고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한두 살 많은 사람은 담임 목사로 왔는데 자기는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절 떼주면 돼요, 교인. 반절 떼주면. 그래서 임마누엘 1, 임마누엘 2.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제 꿈이에요. 평생 목회하면서 꿈. 근데 새순교회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출석성도 150명 되면 반절 분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출석성도 150명이 안 돼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분립은 가장 큰 저의 소망인데, 교회 분립을 소망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정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다니잖아요. 뭐 담임 목사도 10년, 15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여러분들 뭐 교회 정하면 뭐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다니게 되시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담임 목사가 은퇴할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사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새순교회를 목회한 지 9년이 돼 갑니다. 이제 곧 10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저와 성향이 맞거나 성격이 맞는 분도 계시고 안 맞는 분도 계세요. 아우,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저 박운장 목사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네. 근데 교회를 옮길 왜냐면 명분이 없어요, 딱히. 뭐 제가 뭐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설교 자리에서 뭐 박도현 유사님을 막 욕하고 막 박도현 유사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고 막 욕하면 박도현 유사님 목사가 왜 이래? 나 교회 나갈래. 이렇게 하면 나가겠죠. 그런데 제가 박도현 유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죠? 박도현 유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박도현 유사님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박도현 유사님. 그래서 박도현 유사님은 저의 은인이에요, 은인. 근데 박도현 유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박도현 유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면 야, 이거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옮길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옮길 일이. 그런데 목사님은 안 맞아. 안 맞아. 그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옮길 이유도 없고. 이게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10년, 15년, 20년 제가 여기서 70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30년 목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하면 설교를 10년이 딱 넘어가면요. A 설교 하나, B 설교 하나, C 설교 하나 똑같이 들려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맨날 짜장면 먹어보세요. 얼마나 지루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 특별히 담임 목사와 성향이 다른 목회자가 부목사로 있어요. 그런데 저와 너무 달라서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60%고 부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40%야. 그럼 교회 분립하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60%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서 또 교인들이 섞이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속 교회 지분의 40에서 50%의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좋고요. 담임 목사도 좋고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싸움질해가지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분립한다. 세포가 자기 분열을 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에 좋은 일입니다. 기존 교회와 분립한 교회가 형제교회로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 함께 사역한다면 훨씬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 감시하고 부목사가 가진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와 성향이 맞거나 좋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분립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리되거나 아니면 갈등을 통해서 하나됨을 막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그것을 넘어서서
분란이 아닌 분립으로 교회됨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 돼야 돼요. 우선 하나 돼서 교회됨을 이루어가면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교회의 방향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제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같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 무엇,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죽어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막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극단적 생각이나 태도입니다. 그러한 극단적 생각이나 태도는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은요, 우리를 극단적 생각이나 태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냥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극단적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